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 속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가 들어있어요. 크게 이제 1계명, 4계명, 또 5계명, 10계명 두 부분에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영적인 원리, 하나는 육적인 원리, 하나는 신분에 관한 거, 하나는 권세에 관한 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 1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른 신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다른 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잡힌 현장을 살렸던 전도자 바울은 다른 신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은 다른 신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 지구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했는데 다른 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이요,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존재 아닙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또 다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천사였대요. 여기서 그룹이라는 게 그룹 사운드가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28장도 13절에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다른 신이 음악, 곧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음악은 물론이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음악, 찬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찬양이 그냥 세상의 것으로 그냥 뒤바뀌어 버렸어요. 말은 좋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뭐만 취했냐면 멜로디만 취한 거예요.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 음악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처럼 감정 이런 것만 자꾸 동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음악을 잘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찬양만큼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가사예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음악을 이 사단이 지금도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른 신이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다른 신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른 신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른 신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 또는 마귀, 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마귀라고 할 때는 성도를 대적하는 일을 할 때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신들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단이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그 밑에 부하 천사들이 있어요. 바로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곧 사단의 졸개들까지 포함해서 표현할 때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다른 신, 곧 사단 마귀는요, 못하는 짓이 없어. 인간을 향해 온갖 악한 짓은 다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개인을 혼돈, 공허,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 자꾸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두컴컴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는요, 뱀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아담 가정을 타락시켰어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는 네피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무속, 점술, 역술을 이 문화로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를 홍수 재앙에 몰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속, 점술, 역술이 판치는 네피림 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 만나러 수원에를 잠깐 갔는데, 수원에 이 카페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만나 뵀는데 보니까 점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점집이 너무 많아. 거기 손님들이 다 누구냐? 청소년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서로 데이트하는가 봐. 점집에 가가지고 뻔하지 뭐 애정운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점치는 거지. 예. 그게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인터넷 상거래에 여러분들 벌써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2021년까지 부동의 1위가 있어요. 1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거. 1위가 뭐냐면 섹스 산업이에요. 2위가 뭐냐? 점술, 역술, 무속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걸 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의 바벨탑을 자꾸 쌓게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정치, 경제가 전부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 반대로 가. 동성애가 맞대. 동성애가 옳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야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이런 교육을 정치에서 결정하니까 교육에서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방법이. 지금 한국도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교육에서부터 자꾸 동성애가 맞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초, 중, 고 대학을 딱 마치고 나서 청년이 성인이 딱 되면은 그래, 동성애는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야금야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범죄, 폭력, 흑암 조직들 자꾸 망하는 쪽으로 또 경제가 갑니다. 이게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른 신, 이 사단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최고의 작품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종교의 시작 출발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1장 2장 때는 벗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복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문제를, 복음이 위기를, 복음이 부끄러움을, 복음이 수치를 다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뻥 터지고 나서 원죄 사단 지옥 여기 문제가 딱 오니까 갑자기 복음을 놓치니까 수치가, 부끄러움이, 문제가, 위기가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 가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는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을 인간의 방법으로 가려보려는 시도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오늘 제목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종교를 빨리 제거하고 무너뜨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신앙과 삶의 첫 번째 성공 원리라니까요. 저는 왜 이걸 첫 번째 성공 원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교회 밖은 물론이고. 자, 그런데 신앙과 삶의 첫 번째 성공 원리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요, 종교와 싸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싹 다 성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과 종교는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종교는요,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 이게요 인생 가운데 막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정확히는 다른 신, 곧 사단이 종교 교주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자꾸 만들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의 등등등등 이 종교들, 교주들을 보면은요, 싹 다 뭔 체험을 했어.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 알려진 사실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목 딱 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광명한 천사가 나타났어. 빛이 막 쨍 비추더니 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이러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 거야. 근데 희한해. 그때부터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네. 종교 교주들이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에 대한 설명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한 게 구약이에요. 신약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한 게 신약입니다. 두 번째예요. 복음과 종교는 구원의 길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의 길.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의가 뭐냐면 의로움이라 그래요. 인간의 의로움.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의 의가 뭐예요? 구제, 사랑, 봉사, 선행, 인격, 수준 등등등. 어때요? 전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의 이러면요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매력을 느껴요. 너무나 아름답대.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냥 신부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평생을 헌신을 했어. 너무나 아름답대 하면서 이걸 갖다 영화로 만들어서 막 눈물겹게 막 영화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여기서 박수를 쳐요. 감동을 해요. 이러니까 종교에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의는 미안합니다만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종교는 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인간의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돼. 단언을 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의, 그래 좋아 보이지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리 구원 주시기로 작정,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은혜와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의 잘잘못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없기 때문에 은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선행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뭡니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로움, 이것으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그 끝, 결말, 이것도 완전히 달라요. 종교는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섬기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사단이 가야 하는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마귀가 가야 될 곳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지옥은 뭐 옥황상제에 있는 게 지옥 아닙니다. 넷플릭스라는 영화 그 컨텐츠 회사에서 그 지옥이라는 이거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뭐더라? 신의 남자 뭐였지? 신과 함께, 맞아요. 그 신과 함께 1, 2 그 저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설명하는 지옥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옥 세계에다가 불교 세계, 불교의 인연, 그런 인과응보 이런 세계관을 갖다가 같이 믹싱을 해놓은 거예요. 섞어놓은 거예요. 지옥 그렇게 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원래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그 주범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인간을 멸망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는 이 사단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평생 따랐으니, 사단을 섬기는 종교를 평생 따랐으니 사단을 가두는 감옥에 그래서 같이 가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복음은요, 곧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가 보장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성도는요, 천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처럼 살게 돼요. 이걸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걸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처럼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공주고 왕자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예? 못생긴 애가 막 나 잘생긴 것 같아. 나 미녀인 것 같아. 이러면 뭐라고요? 정신병. 근데 우리가 나 왕자야, 우리가 공주야, 막 이런 거 뭐라고요? 직업병. 뭔 말인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는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역사하는 수많은 종교, 또 종교에 잡힌 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들, 다른 이름, 이게 바로 수많은 종교와 교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방광암으로 죽은 자칭 하나님 아버지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스도라고 아직까지도 우기고 있는 90세 이빨 다 빠진 노인네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의 세컨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로마 종교인 천주교의 예수회라는 비밀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슬람교는 천주교 예수의 신부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마호메트, 음식 먹다가 체해서 죽은 불교의 석가모니,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종교와 교주 중에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할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습니다. 78억 7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는요, 세계적인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돼. 알라랑 우리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미쳤어. 알라는요, 월신이에요. 월신. 달, 하늘에 떠있는 달신이에요. 달신. 이 월신인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어요. 유일한 신이래. 그래서 알라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지금 온갖 테러를 갖다 일삼는 게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이슬람교 신도가 17억 명이 넘어요. 세계 제일 1위의 종교단체입니다. 이게요, 지금 석유를 이용해서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큰일 났어요. 이슬람교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과 출산 전략이에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한국 남자, 여자랑 막 결혼하는 거야. 막 결혼해가지고 그냥 낳는 거야.
공식적으로 3명인가 4명까지는요 부인을 더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아라 이 땅 가득히야 막 낳는 거야. 다 이슬람교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이슬람교 그 성전이 있거든요. 이슬람교 인구가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자,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그루터기들 읽어봤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초등학교 권장도서로 돼 있더만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6천여 신들이 있어요. 이게 싹 다 어디로 가느냐? 로마에서 생겨난 종교단체가 있어요. 글로 들어갔어. 근데 둔갑을 했어. 성자, 성인, 성녀로 둔갑을 했어. 이게 로마 종교인 천주교예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로마 종교입니다. 이게 신도가 14억 명이에요. 14억. 세계 2위의 종교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못하는 짓이 없어.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까지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을 막 매수하기 시작하더니만 지금 너무 심각해. 모든 종교가 하나래. 또 불교하고요. 인도의 온갖 우상을 짬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는 그래서 석가모니 비슷한 얼굴도 있어요. 그래 짬뽕 시켜 놓은 거거든. 이 신도가 10억 명이 넘어요. 세계 제3위의 종교단체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향한 힌두교 포교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요가예요. 요가. 또 하나가 명상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느냐. 다 요가해. 우리 그루터기 여름 캠프 할 때 봤잖아요. 요가 동작 하나하나가 힌두 신들을 향한 경배예요.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게. 또 명상.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서도 명상하더만. 한국에는 아예 명상하는 단체들이요 교육부를 향해서 지금도 로비를 하고 있어. 정시 프로그램으로 넣어줘 달라고. 지자체별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데도 있어요. 힌두교 신들을 향한 경배와 귀신 체험하는 게 이게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세상,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고 교회를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가슴이 아파요.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더 이상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주류가 아니에요. 실제 통계를 봐도요 기독교만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 저는요 우리 기독교 1000만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는데 무슨 1000만이야. 200만도 안 될 것 같아. 막 2단, 3단, 4단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뭐 몇백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더 줄어버렸어. 문 닫는 교회들, 교회를 떠난 교인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교단별로 교인 수 통계를 봤어요. 싹 다 마이너스예요. 심각할 만큼.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들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어려운데 워낙 비밀을 막 얘네들이 막 유지를 해서 이만희의 신천지가 대략 추산하기를 대강 계산하기를 27만 명이라고 계산을 해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 포섭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교회가 복음을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싹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오히려 포섭하려고 신천지에서 무장돼가지고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떠들어도 믿어.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절반은 불교하고 직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불교가요 얼마나 전략이 좋은 줄 아세요? 템플 스테이, 그리고 명상, 사회복지, 방송, 관광, 문화, 정치까지 영향력을 두루두루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조용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요만큼만 해도 막 난리를 죽이고 서로 막 밥그릇 싸움하고 막 나 죽겠네 하면서 박 터지나면 난리를 쳐. 불교는요 수준 있게 야금야금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에게 정신과 마음, 인생 전체를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들, 점쟁이들, 역술인들이에요. 지난 10년간요 2배 이상 증가를 해버렸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2배 증가를 했다니까. 정확한 통계도 안 잡히지만 대략 15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목사 인구의 15배야. 특히 대통령 선거 3월 달에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무속, 점술, 역술인들의 전성시대예요. 다른 신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종교가 아닌데 종교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종교의 그 확산과 영향력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번성하면 언제나 그 시대엔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의 이 7천 목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종교를 막는,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운동이에요. 이반젤리즘 무브먼트예요.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다른 신들이 역사하는 종교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을 잡아버렸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가 교회를 잡다니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만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데 거꾸로 종교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대표적인 거 2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 입신 등 신비주의라는 종교에 교회와 교인들이 잡혀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영어로 랭귀지라 그래요. 랭귀지가 뭐예요? 특정한 나라, 지역의 언어예요. 배우면 할 수 있고 배우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랭귀지예요. 이 방언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거예요.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전도는 너무나 시급한데 초대교회 성도 대부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무식쟁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그 그걸 텅이라 그래. 텅. 이 혀를 역사하신 거예요. 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혀에 역사해가지고 그 즉시 15개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그 이상한 방언처럼 에데데데데데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이유 때문에 나온 성경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에요. 딱 그때만 역사하시고 바로 멈췄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는 되게 좋았을 거야. 내가 외국말을 하네? 이러면서 막 좋았는데 그때가 끝. 다 듣게 한 다음에. 지금처럼 막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그런데 21세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전 세계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언어야. 초대교회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잖아요.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방언이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목사들,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을요, 무당들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스님들도 방언을 하더라니까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의 그 신도들 엄청 잘해요. 방언이 똑같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이슬람 교회도 하고요, 힌두교도 방언을 하더라니까요. 막 눈물, 콧물, 막 온몸에 땀까지 흘러가면서 막 너무나 그럴듯하게 육신적인 체험과 함께 터져나오는 방언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역사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신. 성경에도 없어요. 신학에도 없고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입신이 어딨나 찾아보니까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방법이 입신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방언, 입신 등 신비주의가 미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50년간, 지난 50년간 야금야금 들어오더니 지금은 아예 주류가 됐어요. 큰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언이든 입신이든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 왜? 다 하는데 왜 그러니? 목사들도 하고 신학자들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그러니? 그럼 성경에 없는 거 목사들 신학자들이 하면 다 하면 되는 거네? 목사들 신학자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래야 되네? 성경에 있는 걸 따라가야죠. 성경에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고 신비주의가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따라야 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복주의라는 종교에 교회와 교인들이 잡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시는 복은요, 유일해요. 유일. 그 복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복입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래요? 그리스도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한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만족을 하는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처음부터 받았던 유일한 복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죄를 깨트리는 제사장,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꺾는 왕, 허무와 방황을 가져다주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유일한 복이 그리스도인데,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 66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복,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 달래.
틀린 복 달래.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지금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기복주의라는 잘못된 종교에 잡혔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다른 복, 틀린 복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단 한 번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들에서 빌고 산에서 빌고 물가에서 빌고 나무와 돌에도 빌고, 근데 왜 비느냐? 복 달라고 빌어. 그러니까 복 비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일반 은총이에요.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그런데 참된 복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돼도 똑같아. 목사는 더 간절하게 일반 은총 빌더만 다른 복, 틀린 복을 자꾸 빌어대.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 교인하고 불신자하고 차이는 예배당과 절간과는 차이밖에 없어. 명심해야 됩니다. 유일한 복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 다른 복, 틀린 복을 자꾸 쫓아가잖아요. 어느 날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 틀린 복은요,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다른 복, 틀린 복은요, 원죄 사단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고 기복주의라는 종교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기복주의 종교를 버리고 유일한 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물건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이 우상과 종교는 모두 다른 신들이 역사하는 아주 확실한 통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약에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도 보세요. 다 이것과 싸운 믿음의 선배들 얘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 개인과 가정, 사회, 그 시대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종교와 싸울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종교에 빠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강단이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화되어 있으면은요, 인생의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강단에서 철학적인 얘기하고 아름답고 슬프고 웃기고 감동 있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 들으려면은 저기 사회단체 가세요. 절간 가세요. 천주교 성당 가세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개인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6일 동안 돌아가서 이 강단에서 받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의 비밀, 이게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가 사는 지역, 하는 일, 모든 만남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종교를 무너뜨리는 역사와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왜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걸 첫 번째 원리로 말씀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종교,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가문 안에도 있어요. 후대들 현장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